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주의 가르치심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어제가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해마다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정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아니었고 어머니날 어머니 주일이었습니다. 생각이 감감하죠, 그죠? 우리 어릴 때는 어머니 날이었어요.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웹스터 감리 교회에서 26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던 클라라 자바스라는 분이 소천을 하시고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외동딸이 평소에 자기 어머니가 10계명 중에 5계명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자주 말하면서 어머니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특별한 방법이, 특별한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대요. 그래서 그 말을 기억하고 추도식장을 온통 카네이션으로 장식을 하고 또 추도식에 오는 조문객들에게도 카네이션을 달아주면서 어머니를 애도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어머니 날이 시작이 되었고 그 어머니 날 어머니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어머니 날이 가슴팍에 카네이션 달아드리면 가슴 쫙 펴고 온 동네를 다니잖아요. 그죠? 자식이 여기 다 꽂아준 거 얼마나 참 자랑스럽고 그죠? 그랬는데 참 요즘에는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머니는 누구인가 라는 최요섭 목사님의 글이 있어서 좀 추려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백과사전이다. 아이들 질문에 서슴지 않고 무엇이든 척척 대답한다. 어머니는 수리공이다. 자전거 체인에 말려든 한쪽 바지가랑이를 찢지 않고 꺼낸다. 셀로판 테이프와, 그러니까 이제 투명 테이프, 머리핀만 가지고 대부분의 고장은 다 수리한다. 어머니는 배관공이다. 목욕탕에 물이 안 내려가는 곳에 뭐가 걸렸는지 안 보고도 안다. 어머니는 위대한 탐정이다. 행방불명된 내 양말짝을 용케도 찾아낸다. 어머니는 최선의 교육자다. 대부분 좋은 것은 어머니 무릎에서 배웠고 대부분 나쁜 것은 적어도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배웠다. 엄마의 교육만큼 오래 가는 것은 없다. 아기의 침대에서 시작한 교육이 무덤까지 간다. 어머니는 애인이다. 모든 인간의 첫사랑은 어머니다. 어머니는 고향이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그 마음은 어머니께로 간다. 외로워도 슬퍼도 그 마음은 어머니를 찾는다. 고향이 주는 그리움과 평화와 안심이 모두 어머니에게 있다. 어머니는 아이의 하나님이다. 아이가 이 우주 속에서 어머니만큼 믿는 대상은 없다. 모두 어머니에게 어머니만큼 의지하는 대상이 없어 어머니를 의지한다. 어머니는 눈치면에서 천재다. 어머니는 관상가다. 아이의 얼굴에 실수와 성공을 걱정과 희망을 모두 읽는다. 어머니는 십자가에 달린 순교자다. 어머니의 인내는 치약의 튜브 같아. 다 쓴 것 같아도 짜면 아직 남아있다. 어머니는 희생이라는 것을 생각도 안 하고 희생한다. 아픔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성도 여러분, 어머니는, 부모님은 이렇게 귀한 분입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 없이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변합니다. 요즘은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그 주기도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유행이 변하고 가치가 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부모 없이 태어나는 경우가 없고 부모의 은혜를 입지 않고 자라는 자식도 없습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다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4개의 계명을 주시고 사람 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6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6개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10가지 계명은 구약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모든 계명, 모든 법을 10개로 집약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 공경이 구약에서만 주신 말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시대로 와서 예수님은 친히 부모 공경을 보이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동일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 순종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씁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아래라는 전치사 휘포와 듣는다라는 아코라는 말이 합쳐져서 아래에서 듣는다, 아래에서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아이들이 부모 꼭대기에 앉아 있어요. 학생들이 선생 꼭대기에 앉아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부모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는 겁니다. 즉 부모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고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같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런 받드시더라는 말은 순종과 연계된 순종의 연장선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붙인 말인데 결국 순종이 뭐냐? 받드는 데까지 가야 한다. 듣는 것까지가 아니라 듣고 받드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뜻으로 의도적으로 붙인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샘플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에 대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자,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주 안에서 하고 달려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신앙의 기준을 떠나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령 부모님이 믿음이 없어요. 믿지 않는 부모님이에요. 신앙생활을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 그대로 순종을 한다면 아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믿는데 어떻게 믿어라 믿지 마라 하는 말에 믿음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마라 한다고 해서 안 믿는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또 부모가 믿지 마라 한다고 해서 안 믿는다면 어떻게 부모를 구원으로, 어떻게 부모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적인 부분에서 또 도덕적인 어떤 부분에서 부모가 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준이 뭐냐? 기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순종하여 부모를 받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막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보세요.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래 어머니와 형제들이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인가 반문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부모고 내 형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것은 불효로 보일 수 있습니다. 대단히 부모에게 잘못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교회가 어디 부모에게 잘못하라고 가르칩니까? 예수 잘 믿는 자녀는 부모에게도 잘합니다.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들 사느라 바쁘고 지들 사는 것도 힘들지만 부모를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당장에는 부모 마음을 서운하게 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잘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좀 길게 보면 5년 지나고 10년만 지나보세요. 예수 잘 믿는 자식이 효자고 효녀입니다. 그래도 부모 마음 헤아리려고 하고 부모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가 살아 생전에 천국의 복락을 누리며 남은 생애를 살기를 정말 바라고 당연히 돌아가시면 천국 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를 잘 섬기려고 주를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 부모를 받드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옳다. 옳다는 말은 옳으신 분, 의로우신 분 할 때 사용된 말입니다. 즉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드는 것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옳게 보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자식을 의롭게 보신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옳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에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과 옳다가 같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이 의인이 뭘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여기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셨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 같은 선상에 있는 동급으로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같은 선상에 있는 거다 이 말. 같은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순종하려고 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자녀들아,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하나님께 한결같이 은혜를 받고 쓰임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2절에 넘어가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1절에서는 부모라고 언급을 하고 바로 이은 2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좀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네 아버지, 네 어머니를 공경해라. 순종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공경이라는 뜻은 값비싸게, 명예롭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높게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라. 확실하게 효도해야 된다. 효도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10계명 중에 사람과 관계된 6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반쪽짜리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날마다 교회 가서, 사실 날마다 교회 가서 24시간 엎어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어떤 가정에,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기 엄마는 맨날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를 맨날 교회에서 본 적이 없어. 그냥 어디 나가고 외출 가면 그냥 애들한테 하는 말이 엄마 교회 갔다 올게.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엄마 교회 갔다 올게. 매일 그렇게 교회를 왔으면 정말 믿음이 좋아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정이 좋아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안 가고 어디로 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 칩시다. 뭐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막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한다 칩시다. 근데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 말.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관계, 네 부모에게 먼저 잘해라, 잘 섬기라. 그게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만 믿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부모에게 공경을 다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을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자식이 있습니까? 나는 돈 많은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싶다. 나는 저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그죠? 나는 잘생긴 부모, 똑똑한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싶다. 그렇게 정해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자식은 없습니다.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럼 효도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죠? 귀하게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 효경에서는, 효에 대해 기록한 책에서는 부모의 거처를 편안하게 제공해 드리고 정성껏 봉양을 하고, 또 부모가 병환이 났을 때 성심성의껏 잘 살피고, 부모가 돌아가실 때는 슬픔을 다하고, 그 장래의 예법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죠. 또 추도할 때 엄숙을 다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근데 어버이날이 되어가지고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가보기도 하지만은 또 그래도 부모님 뵈러 가고, 또는 뭐 요양원에 계시거나 병원에 계시면
부모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이고, 오지 마라 했는데 바쁜데 와 왔노? 그러잖아요. 시간이 있더나. 오지 말라는데 와 그래 와가지고.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엄청 좋아하십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음도 진짜인데 그 마음이 가짜는 아니에요. 지 바쁜데 힘든데 말라고 왔노. 이 마음도 진짜지만 그런데도 보니까 너무 좋은 거라. 엄청 반가워하십니다. 어머니 내가 언제 갈게요? 그럼 며칠 전부터 내가 뭐 오늘 갈게. 오늘 아침부터 기다립니다. 눈 빠지게 기다립니다. 그게 뭐 별 뭐 할 말이 없어도 이것저것 보고 뭐 들어드리고 말동무 해드리고 그러면 너무 좋아하십니다. 부모 공경을 너무 막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는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뭐 시간이 없다, 뭐 할 말이 없다, 뭐 부모하고 뭐 얘기하면 뭐 대화가 안 된다 이래서 하지 말고 좀 마음을 열고 좀 귀를 열고 들어드리십시오. 뭐 부모하고 앉아서 뭐 정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소소한 이야기들. 소소한 이야기. 그래도 역시 엄마 밥이 맛있더라 이라고 이제. 그죠? 엄마가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음식 간도 못 본다 뭐 어쨌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도 그래도 엄마 밥이 제일 맛있다. 그러고 이 소소한 이야기들. 소소한 이야기.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생활비든 용돈이든 꼭 챙겨드리십시오. 내가 형편이 다 되고 나서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그게 그렇더라고. 형편되는 대로 뭐 그렇다고 뭐 빚을 뭐 내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내 살림이 좀 뭐 빡빡해도 좀 부족해도 좀 적은 금액이라도 또 기념일이 되면 좀 넉넉하게 들으십시오. 어떤 젊은 엄마들이 이래요. 할머니한테 뭐 사달라 하지 마라. 일하지 말고 할머니 주머니에 좀 채워드리세요. 할머니가 손주 용돈 주고 맛있는 거 사주는 그 재미라도 있어야지. 이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 그 집사님들이 너 목사님한테 가서 뭐 사달라 하지 마라. 왜 목사님 집에 자꾸 가갖고 뭐 들고 오노 이래서. 그러면 애들이 목사님 집에도 자주 가고 목사님이 사주는 것도 먹고 이래야지. 애들이 목사님 집에 안 가고 그래가 되겠습니까? 애들이 목사님 막 무서워가지고 막 피해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 자기가 딱 볼 때, 뭐 제가 뭘 사주면은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사줍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큰 마음 먹고 다이소 가서 3,000원 한 개 딱 정해줍니다. 정 그게 마음이 아프면 제 주머니에 애들 간식 사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라는 말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리고 부모님이 병환이 났을 때 여러분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안 아픕니까? 그죠? 엄마는 왜? 아빠는 왜? 너 그렇게 맨날 아프다 소리 하나 하지 말고 여러분도 40 후반 50대 들어가니까 여기저기 아픈데 안 생깁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요 나이가 되니까 여기가 좀 안 좋구나 알지 않습니까? 세심하게 말이라도 좋게 해드리고 병원 같이 가드리고 약 대신 타드리고 여러분 자식이 병원에 같이 가주면 그렇게 좋답니다. 그렇게 든든하답니다. 그리고 내 부모님이 믿음을 가졌는지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십시오. 뵈러 갈 때마다 뭐 가까이 안 계셔서 멀리 계셔서 자주 못 뵈면 그래도 뵈러 갈 때마다 좋은 이야기 해드리고 또 부모님의 마음이 열리는지 확인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큰 병으로 누워 계신 또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살게 하시면 오늘 마음을 다해서 잘 살펴드리십시오. 그리고 부모 공경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 시대에 그 고생하며 사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또 남의 부모는 잘 이해가 되는데 내 부모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인생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는 자식이 내가 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자식이 부모인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식이 내가 잘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자녀된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엉터리로 하는데 딴 데 가서 뭘 잘하겠습니까? 그죠?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사십시오. 정말 복된 가정, 형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십시오. 어떤 청년과 장래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주 안에서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정말 주의 복으로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니까. 그 청년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결혼, 그런 신앙 가정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러더라고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화목하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자식들 잘 건사하고 영육간에 건강한 삶을 사는 겁니다.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사는 겁니다. 어릴 때는 형제간에 다투든 어쨌든 다 우애가 있어요. 근데 장성해가지고 자기 가정 이루면 잘 안 돼요. 부모 안 계시면 모이는 것도 더 잘 안 돼요. 부모 계실 때 형제간에 더 우애 있게 돌아보고, 여러분 사촌들도 뭘 봐야 그죠? 자식들끼리 좀 이렇게 만나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우애 있게. 매달 그렇게는 못해도 그렇게 하면 그런 시간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놀러 못 가니까 그렇게라도 가까이라도 좀 지혜롭게 또 만나고, 그리고 이웃에 칭찬받는 삶을 사십시오. 그럼 밖에 나가서 아이고 그 집에는 하고 칭찬하면 부모가 얼마나 으석합니까? 그죠? 내 자식이 대통령인데 날마다 나가면 욕 들어먹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나 대통령이라는 소리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자식이 이웃에 다 칭찬을 해. 선하다고 해. 얼마나 그 부모 마음이 이 대통령 엄마보다 더 할 거예요. 더 좋을 거예요.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의 결론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는 복, 장수하는 복.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최고의 소망입니다. 늙고 싶지 않고 죽고 싶지 않고, 여러분 그것이 어디 불로초를 찾아다닌 진시황 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수하리라. 건강한 상태로, 좋은 상태로 오래도록 누리는 복입니다. 이 건강한 모습으로 잘 되는 복까지 누리는 복입니다.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범사가 잘 되는 것. 범사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으니라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인생,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달이 되면 무슨 날이 많아서 들여다 볼 때가 많았어.
지출이 많아서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런 날이 아니라 5월달이 되면 이런저런 기념일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살피게 되고 우리 가정을 살피게 되고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그동안 사느라 바빠서 일 저 일에 또 바빠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 미뤄두고 있었던 것들 놓치고 있었던 가치들 그것들을 되찾아서 돌이켜서 순종하게 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참 많이 부족합니다. 설교하는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받지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부모의 연약함 때문에 또는 우리 가정이 연약해서 또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아서 연약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어버이 주를 맞아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교훈과 또 권면으로 받고 또 어떤 이는 훈계로 또 경고로 말씀을 받아서 너희가 이런 자녀가 되라 하시는 주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게 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공경해야 돼, 가르치고 소망을 품을 때는 내가 내 자식에게 뭘 받기 위해서이기보다도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약속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는 우리가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내 부모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는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을 또 그렇게 잘 섬길 수 있지가 않겠습니까? 오늘날 불효의 시대, 불신의 시대인 이 말세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 효도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래서 우리 가정들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아브라함들을 통해서 가정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나아가 나라가 잘 되고 열방이 잘 되는 아브라함의 복이 넘쳐 흘러나게 되시기를 우리 모두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